명절이 주 안에서 복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아까 우리 배집사님 기도를 드리면서 새해가 한 달에 1년에 2번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라도 2019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아직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이번 설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잘 계획하시고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복된 한 해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은 새해는 2번인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가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함 없이 우리 한평생 믿음 안에서 복된 의미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복잡한 것이 이제 명절을 시작하는 의미도 있지만 총회에서 항상 2월 첫째 주일하고 9월 첫째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정했어요.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매년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에 대해서는 2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빠짐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단 문제가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가족 안에서 누구라도 그 2단에 빠지게 되면 그로 인해 본인이나 또 그 가족에게 다가오는 피해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2단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별별 2단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단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된 이단들도 있어요. 자생된 이단으로는 뭐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라든지 또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또 많은 그 외에도 뭐 군소로 가면 엄청난 이단의 문제들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것은 아마 여호와의 증인 뿐 아니란 말이죠. 최근에는 동방번개라는 것도 중국에서, 지금 미국에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2단까지 수입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가는 참 이런 2단의 정말 그 전시장 같은 이 한국 교계 흐름이 되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는요, 종교적으로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떤 나라들은 어떤 한 나라에 대표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 그러면 유럽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떠나서 우리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분수 이런 종교들은 아주 소수고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보세요. 이슬람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슬람이에요. 기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몇 안 돼요. 아마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기독교, 캐톨릭, 거기다가 불교 안 잡혔지만 말이죠. 유교, 샤머니즘 뭐 이런 거 합치면 이렇게 골고루 이러면서 전쟁을 안 벌이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굉장히 기독교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슬람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 종교 전쟁이 벌어져요. 비슷비슷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월등하면 이게 탄압이 되지만 비슷하면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데도 전쟁을 안 벌여지는 이런 이유를 어떤 종교학자는 유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독특한 이런 그 나라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에 이렇게 지금도 연구하지만은 우리나라를 그 뿌리로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핏줄에는 이 샤머니즘이 흘러요. 무속신앙. 그러다가 여러분
삼국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불교가 활성화돼서 고려까지 국교가 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구조는 상당 부분 마음속에는 불교가 있어요. 불교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고려 말에서 조선을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가 들어와서 조선 500년 동안에 유교가 국교를 이루었죠. 그 국교를 이룬 동안에 불교나 샤머니즘은 탄압을 받고 기독교도 탄압을 받는 거죠. 어떤 한 종교가 국교가 되면 다른 종교는 항상 탄압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안에는 나는 아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는 핏줄로 피같이 흐르는 종교의 이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조선만에서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헐버트 선교사가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들이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다 유교적으로 해요. 유교적으로. 도덕, 질서, 그 가부장제, 어떤 이런 권위에 대한 거 다 유교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들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교적인 이런 그 성향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한 이런 얘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 샤머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유교를 믿는 것 같고 선비 같고 마음속으로는 불교를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무당 찾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조선시대도 보면 유교가 국교였어요. 그러나 항상 어려움을 찾아가면 이 그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인이 믿는 종교가 정말 어떤 종교인지를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그가 어느 쪽으로 기울여 가는가를 보면 안다 이랬습니다. 정말 고난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가 믿는 종교가 진짜 뭔지를 알 수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유교를 믿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불교를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나 진짜 고난당하면 그의 종교가 뭔지를 알 수 있다. 헐버트 선교사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연세대 종교철학을 가르치는 정재현이라는 이분은 우리 기독교인들 100%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100% 기독교는 없는데 기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인의 50%의 성향은 무속이에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내용 가운데 50%는 무교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을 마치 기독교적인 것처럼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인의 약 30%는 유교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뼈아프게 우리가 들어야 될 충고. 다 기독교인 같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전에 여기 같이 들은 분도 계신데 어떤 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어떤 교회, 모 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도 잘하고 또한 정말 뜨겁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본이 될 만큼 이런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분도 그분한테 가서 때때로 기도를 받을 만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어디 다닐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절에를 갔어요. 이단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에도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절에도 가기도 하고 여러분 한때 교회생활 열심히 하던 분 가만히 어디 갔나 보니까 이단에 빠진 분들도 많아요.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 청년회장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이상하게 빠지는 경향들이 많은 걸 보면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 안에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어찌 보면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이런 그리고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어쩌면 이단에 빠질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여기서 믿음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또 주일학교를 잘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중에도 안전하겠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또한 나의 신앙을 세워가지 않으면 나도 넘어갈 수 있고 내 자식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보면서 우리 예수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곳이기 이전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교회의 모든 부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번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노회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근데 자기네 교회에 누가 한번 왔었었는데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동구교회를 거쳐서 왔는데 자기가 이단에 이렇게 관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근데 이름은 모르겠대.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어쨌든 제가 목회하는 강단 안에서는 특별히 이단에 관계돼서만큼은 빠지는 분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 10여 년 동안 저는 그것이 제일 강조점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이야기는 안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 선줄로 알겠지만은 여러분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직분이 뭐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직분을 떠나서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그분에게 가서 기도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던 분도 시험 드니까 절에 가요. 절에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가 그가 갖고 있던 참 종교라고. 어려움이 오니까 글로 기울어지면 그는 불교적인 심성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던 것일 뿐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맞으면서 또 이단 경계주의를 맞으면서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 신앙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큐티 하셨습니까? 응? 큐티 하셨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에 되는 아멘. 근데 말씀 읽으세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이 읽으시지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거는 슬로건이고 구호지 진짜는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읽지는 않으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 됩니다. 백날 아멘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질화하는 삶이 되자 해서 여기 주보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여기 지금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최소한 그 돈이 비싸서 못 사시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본문이라도 참조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그것도 바빠요. 하루에 3장, 10장 꿈같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 큐티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 정도는 정말 내가 시간 내서 그 말씀을 읽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그래야 말씀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때 아멘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그게 내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단이 와서 미혹하면 다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이단하고 한번 내가 붙어보겠다. 이단이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겠다고. 여러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이단은 철저하게 교리적이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조차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사십니다. 나 그거 할 시간 없어? 너무 바쁘시고 봉사하느라 너무 바빠? 봉사 내려놓으세요.
그조차도 바빠서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이번에 새로 결심하시면서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복된 은혜를 이번 명절을 보내시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에서 한 본문의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가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이제 말랐을 때 제자들이 묻죠. 랍비여,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들이 뿌리째 말랐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시고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서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 공교롭게도 이 본문의 말씀이 권위에 대한 일. 오늘 우리 가정들을 보면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무너졌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미래가 희망적이겠습니까? 이미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권위주의는 잘못됐다 할지 모르지만 권위가 무너진 가정, 권위가 무너진 학교, 강단, 그 아이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교회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과연 이 교회에는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다면 지난주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한 주간을 보면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요. 강단에서는 선포됩니다. 그때는 아멘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게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인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이 교회에 어떤 권위가 있는가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번 한 주간 실제로 삶 속에서 큐티를 하는지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한 주간 그래 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어렵지만 내가 생명의 삶을 사지 않았어도 이 주보 보면서 큐티 말씀을 내가 최소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근데 나는 바빠.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다라고 기대한다면 마치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한 아이가 뭐 공부만 잘하면 되겠죠? 아니요.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단은요 잘못됐지만 정말 권위에 대한 인정이 아마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이단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사람들 모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떠받드는데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권위가 거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여지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지만은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들을 때는 아멘이지만 삶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니면 말고
어떤 선택의 모든 기준이 다 자신이 되어버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분명 올바른 권위는 세워져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교회 권위가,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가정에서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치 유교의 덕목인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돌아보면 모든 종교에는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거는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마치 어떤 부모에 대한 효를 그 등한히 여기는 것 같이 여겨져서 탄압을 받았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탄압받지 않았어요.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오히려 환영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시작된 종교는 없다 할 만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차동이 처형당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는 들어올 때 환영받았습니다. 대부분 의사들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다 환영받으면서 왕실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박해받았어요. 천주교. 엄청나게 천주교 박해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천주교가 지금은 제사를 지내요. 처음에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잘못된 인식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이 서방에서 들어오는 것을 부모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받아서 탄압을 받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계명으로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고 또 가족들을 대할 때 부모에 대한 순종, 공경 이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일 뿐 아니라 기독교도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말씀에 공경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요. 사실은 유교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건 절대적이에요. 거긴 조건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교에 대한 책도 좀 읽고 내용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유교에서도 말이죠. 이 부모에 대한 공경, 이 효는 그건 절대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 지금 사용하라고 본문의 말씀에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예전에 설교 요약한 그 난에다가 쓰기는 했지만은 유교에서의 이 효는 절대적이지만 기독교에서의 효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 다시 보면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단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이에 충돌이 되면 유교는요
하나님 버려야 돼. 부모를 순종이 절대적입니다. 그게 절대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 공경해야 되지만 그게 상대적이에요. 절대는 뭐야? 주 안에서. 주님 하나님 섬기는 게 절대.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때로 잘못하면 조상이 신이 되기도 해요. 부모가 신이 되는 경향이 자식이 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 요즘 보면 자식이 집안의 신이에요.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어떤 자식에게. 자식이 말하면 그대로 가야 돼. 그 자식의 뜻이 곧 그 집안의 방향이 되면 그 자식이 결국 그 집안의 어른이거든요.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와 유교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도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조건은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출발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부모님을 막대하는 길로 가는 자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겨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섬긴 것보다 부모를 더 공경한다면 벌써 그게 우상이 된 거고, 부모가 우상이 된 겁니다. 부모가 우상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 왜? 부모에 대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러면 벌써 부모가 우상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반대하는 것이지 부모 공경을 절대로 반대하는 경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30이 되실 때까지는 누구보다도 효자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요절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아버지 없는 그 사이 속에서 마리아가 당했던 고난, 그리고 그 형제들 다 예수님 나이 30이 될 때까지 어머니 모시고 또 그 형제들을 돌보면서 또 출가시키면서, 예수님은 정작 결혼도 못하고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도는데, 예수님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런 이야기를 들리니까, 미쳤다라는 소문까지 들리니까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족이 못 오니까 사람들이 전하죠. 그 문 밖에서, 저 밖에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지,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하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불효자예요. 지금 어머니가 밖에 찾아왔다는데,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린다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실제로는 30이 되시기까지는 누구보다도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형으로서의 또는 오빠로서의 그 책임을 다 감당했지만,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핏줄을 뒤로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되, 그 부모님 공경 그 앞선 더 높은 가치가, 그 높은 가치는, 절대 불변의 가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유교도 제대로 된 유교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선비들이 나라가 난리가 나면,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터로
그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말 타고 싸우러 나갔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자신 재산 다 팔아서 독립군에 투자한 이런 분들 얘기가 많아요. 제대로 된 선비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유교가 그 조선 후기로 가면서 맨날 싸운 것이 이 예에 대해서, 예절에 대한 이런 얘기하다 거기에 무속신앙이 껴가지고는 유교가 변질이 돼서 어떤 변질이 됐냐면 내 가문, 내 자식, 내 새끼 요구가 전부인 어떤 이런 아주 편협한 그런 종교로 변해버린, 변질돼버린 유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그 종교학자가 최고로 치는 그 유학자가 이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마 역사상 그런 이택의 이율곡 같은 그런 학자가 지금도 없어요. 그만큼 유교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학문적 전성기와 그런 뿌리가 있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그래서 왜 제사 지내요? 복 받으려고. 그럼 부모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부모에 대한 효 이전에 어떤 샤머니즘의 유교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의 피해 50%가 샤머니즘. 유교는 더해요. 불교는 아닐까요? 여러분 불교의 그 사당을 가면 불교에는 항상 그 부처님 모신 그 대웅전이 있어요. 그 대웅전 위에 가면 꼭 칠성각 이런 게 있습니다. 칠성각은 뭐 하는 거냐면 자식 달라 하고 산신 또는 오래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 혼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도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다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런 성향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고 세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 불교적인 기독교인이거나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신앙 정말 잘하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전제가 하나님 공경 잘하시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마땅한 건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 복을 받게 된다. 결과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부모에게 순종해서 우리 모든 예수만교회 가정들은 정말 잘 되시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뜻밖의 구절이 나오는데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이거는 유교에는 없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마땅히 부모에게 그 공경하는 것만 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교 같은 이런 그 전통에서는 부모가 병들었어요. 그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식이 허벅지살을 베서 먹여드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걸 어떻게 보면 정말 미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부모를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도 어떤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성경은요 그것도 강조되지만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것도 강조합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그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만을 말했다면 기독교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사실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의 책임.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지 못했던 그 책임.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정말 잘 키운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돌아보면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면요 정말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 상담하는 분들 다 고백하는 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본인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려워.
자기 자식만큼은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해주지 않고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잘해서 부모가 좀 자식의 부모를 정말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게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얘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는요, 가부장제 사회. 말하자면 조선시대 같은 거. 조선시대에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눈에 거슬리면 그 자식을 죽여도 됐어요. 그럼 죽여도 됩니다. 이때도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하려면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화는 내죠. 야당은 지금 잔소리 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 좀 솔직히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아니라 때로는 화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남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목사도 힘든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 자기의 생각으로 양육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까지 하려면 얼마나 그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 이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지. 그게 아닌데도 자녀가 잘 컸다면요, 그건 여러분이 키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복이지 여러분이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직 자녀가 어린 가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통해 자라난 가정의 자녀들이 훗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잘 자라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학교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엉망입니다. 애들도 선생님 무시하지만 부모들은 더해요. 애 자기에게 뭐 조그만 문제 한번 생겨보세요. 부모가 난리를 쳐요. 그 요즘 보면 그 학교 지난 그 이번에 명예 퇴직해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도저히 선생님 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다 잃어서 명퇴를 신청하는 분들이 6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학교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까? 교회 예배당 안에는 아이들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의 권위와 학교의 권위와 가정의 권위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번 명절 고민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우는 형제자매 누에롭게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